경배와 숭배의 차이는 되게 다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숭배의 의미를 포함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경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마음이 뒤바뀌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은 창조주로서 아무 손색이 없으세요. 우리는 구원자로서 아무 손색이 없다고요. 우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이생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은 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거였어요. 그것을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시켜서 섞음 사이즈를 한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로 주어지는 게 뭐냐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이드예요. 잘못된 숭배로 인해 따라갔던 길과 행실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3절하고인가 5절하고인가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 무지가 길과 웨이죠. 영어로는 웨이라고 해요.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길과 행실이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올 하면서 포함해서 두 개 다 여러분 바른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오늘 올바른 경배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경배냐, 이것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숭배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 이상으로 헛된 것을, 허망한 것을, 잘못된 우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숭배란 무엇일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목적인 거예요. 나의 이익이, 나의 유익이 목적인 것이 그게 잘못된 숭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실제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세상에 지금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워십을 하고 있잖아요. 불교, 이슬람, 인도에서도 힌두, 일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신을 갖고서 막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대상자인 이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한 분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다 다르게 믿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모슬림이 알라 하면서 그 예배하잖아요. 그 알라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 모슬렘이 어디서 나왔어요? 모슬렘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 낳았어요. 이거는 진짜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첩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 다 모슬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예들.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 지금 다 깔린 거예요. 그들이 나갔는데 동일하게 그들도 아브라함을 다 인정해요. 이삭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근데 그들이 섬기는 알라는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엘로힘 같아요. 그럼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저기도 다 하나님과 다 똑같은 하나님이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불교가 따르고 있는 그 절대 신은 어떤 신인 거예요? 천주교가 믿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뭐가 다르죠? 생각해 보셨어요?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가 믿는 하나님 다 같아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일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분일 거라고요. 그럼 뭐가 다른데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창세기 흐릿하게 안 보여요. 창세기 15장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15장에 너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밖에 데리고 나가서서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봐봐 셀 수 없는 별이 있지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삭의 후예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십억이에요 지금? 80억까지 왔는데 그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그쪽 중심만 해도 지금 몇십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사람들하고 바벨탑 사건인가요? 그때 이후로 인류가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도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분명히 같은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흩어져서 살면서 자기 문화와 환경과 자기 유익과 자기의 이익이 되는 걸 따져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었다고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상을 숭배하라요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잖아요. 내가 가진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이 생긴 건 AD 610년에 모하마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그 전에 610년 전에 이미 생긴 거고.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우선해서 만들어 목적으로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너네 너무 독단적이야. 너네 빼고 나머지 다 가짜 모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요걸 구분지시면 돼요. 또 하나 성전이 우상이 되어졌으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숭배가 있는데 오늘 본문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오늘 성경의 예레미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아주 현실적인 우상, 실제적인 예가 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요 목숨을 갖다 바치는 곳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자,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됐죠? 저 페르시아에 의해 갖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첫 번째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비슷하게 세워지게 된 게 그나마 헤롯 시대, 그러니까 AD에 온 거죠.
아니지. 좀 전에 세워지구나. 헤롯 성전이 나중에 완성이 되어져요. 근데 그 헤롯 성전도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서쪽 벽에 있는 한 군데만 남고 없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삶의 나라, 전 삶을 통해서 이들의 꿈이 있어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번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쟁전된다. 이 성전이 재건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한 명밖에 없어요. 둘. 자, 나머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성전이 재건되는 날 아마 이 세상은 종말로 갑니다. 이거 저 말씀에 근거가 된 거예요. 아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금 저 이스라엘에 거기 있는 그 땅, 그 성전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드시 성전을 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이라도 파고 뭐가 작업 들어가죠. 그럼 모슬렘은 절대로 가만 안 있어요. 모슬렘은 반드시 일어나 싸워요.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둘이 싸우면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화약과 같아요. 여기 성전 쓰기 시작하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그래요. 그것이 성전이 완성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종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텐데 제 3성전은 언젠간 젖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인생은 끝날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에서 지금 성전 앞에 나오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올바른 예배 드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너네들 여기 이곳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돼. 어떤 말이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 이러거든요. 이것이 성전이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씩이나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겠냐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사는 모든 삶을 보면 과거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율법과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후예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이 여러분들 우상으로 숭배했던 건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교훈 삼으셔서 내가 꼭 쥐고 내가 확 쥐어 잡았던 그 우상은 반드시 허물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증거 보여드릴까요? 예루살렘 성전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목숨으로 성전으로 알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야. 내가 여기서만 있으면 나는 안 죽어. 어떠한 공격에 나는 안전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다니까요. 그 성전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나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거기에 있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꼭 부여잡았던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멀리 한다는 걸. 내가 잡으려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지 이 예배 장소는 하나님 우리 만나주는 거지 이 예배 안에 예배 처소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목숨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예배 장소는 그냥 처소의 플레이스예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성전이 나의 우상이 돼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경배를 드리려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는 앞에 거는 좀 수동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숭배를 버리면 되는 건데, 이번에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길과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영어 여기 번역해놨죠. 오늘따라 저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이게 작아 보이지? 영어로 보시면 저 실감 나게 돼요. amend라는 말을 써요. amend your ways and your doings. 방법, 길, 방법. 그것도 하고 여러분 액션.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돼야 된다고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여러분 일자 6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6장 16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고 길을 가야 되는데 이들이 과거 자기 조상들이 갔던 성실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버렸던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었고 잘못된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돌이켜. amend. reformed라는 말을 쓰죠. reformed. 폼을 가지는데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어벙벙하게 찍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잡아봐. reformed 다시 해봐. 자세를. 심지어는 파수꾼까지 보냈어요. 너네가 그러면 안 돼. 파수꾼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못하고 정정하지 못한 그들에게 돌이켜 라고 말했던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 예루살렘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을 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땅을 영원히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고 살면 너네 이 땅에서 못 살 거야 라고 오늘 말했던 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약간 말을 바꿔서 그 약속의 땅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요.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거하고 오늘 현재 살면서도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갔던 잘못된 길,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켜. 리폼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동기도 중요합니다. 리즘도 중요해요. 사는 동기도. 하지만 프로세싱, 삶의 과정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넘어가면 되고요. 그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죠? 금식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50 가져왔을 거예요 아마. 이사야 58장에 가면요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좀 하고 그러면 이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금식은 여러분 흉악의 결박 어려운 사람들, 죽어져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내가 천천히 만만히 막 양을 들고 제사를 들고 번제를 막 드려야지 하나님 그것이 온전한 삶이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미가에게? 아니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있잖아.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 justice 아름도 안 나오네. justice 이걸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해요? 너희들 나를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하는 진짜 예배는 너희들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웃끼리 정직하라는 거죠. 너는 이웃끼리 정직해.
이건 우리가 오래 잡았던 하사, 이사, 서사 이걸로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마니또를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니또가 지금 다음 달이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게 말씀의 실천이라고요. 이게 진짜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내 옆에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건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그네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봤더니 여기 키위교회에 거기 디렉터로 있었던 그 동성애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난주로 사역을 그만두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일을 잘했어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 목요일마다 와갖고 한 10시부터인가 막 12시 반까지 그들을 막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 소반 나갔네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힘쓰는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빠지고 나니까 힘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이 교회는. 그 짐 하나 나누고 세팅하고 의자 나누고 책상 설정하고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자리,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요,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약자들이에요. 누군가의 케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도와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장애인들 와서 막 시끄럽고 소리 지르고 힘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들 와갖고 말 상대해주고 그 세팅하는 거 도와주고 세팅 끝나고 나면 다 걷어주고 치워주는 것만 해주면 돼요. 그런 봉사이거든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니까요. 무고한 사람 죽이지 말라고요.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 오늘 여기서 성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을 말로 죽이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함부로 누구 뒷담화 하지 마세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예배 와갖고 성전에 왔는데 여기서 남의 아브타함을 관세보사 하고 있거나 다른 신들을 찾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관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앙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천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에서 신앙생활의 실천이 없는 믿음, 신앙가는 그건 온전한 신앙관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걸 살아내야죠. 살아내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죠. 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요. 우리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길과 행실이 올바른 경배가 여러분 가운데 삶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들에게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요.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그런 진짜 선한 이웃이 되어져서 여러분 진짜 올바른 경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